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정말 기대가 되시나요? 삶이 새롭게 바뀌셨나요? 내 현실에서 변화가 막 꿈틀꿈틀 거리고 적극적인 막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당장의 삶과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헤롯과 요한을 살펴보면서 그 근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로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허세가 강하고 자기 기만, 자기 과장이 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침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때는 헤롯 왕의 생일날 딸이 춤을 추게 되죠. 근데 어떤 춤을 어떻게 췄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즉흥적으로 말하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준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지금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죠. 나는 어떤 일이든지 조절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춤 한 번 추고 나라의 절반을 받는다면 이거 완전 대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세가 어디 있어요? 자기 기만,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임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헤롯 왕의 딸이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하게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소원입니까? 정상적인 왕이라면 자신의 자녀가 타인의 생명을 요구하는데 따끔하게 이 정서교육하고 이 훈육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해서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신의 맹세가 올무가 되어 근심하면서도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요한을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해 놓고도 스스로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의 장벽 앞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괴로워하더라는 겁니다.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성경에서 몇몇 인물만 떠올려도 우리가 금세 알게 되는데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평생 분노와 집착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인생을 다 바치다가 열심으로 살다가 내 마음과 뜻대로 내 방식대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최초의 왕,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구약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갈망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럴 거였으면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늘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며 불안에 떨었던 어리석었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삶은 망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게와 괴로움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최선, 나의 열심, 나의 열정만으로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눌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평안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침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죠. 침례 요한의 한 사건이 오늘 짧게 소개가 돼요. 17절과 18절이죠.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은 왕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죄에 대해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요한의 이런 담대한 행동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 사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권위자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하시나요? 사실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은데 단순히 지금 바른 말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지금 이런 행동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왕의 한마디에 생명이 달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불안해야 하는 것은 침례 요한입니다. 권력과 힘이 누구에게 있죠? 헤롯 왕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실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이 더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은 담대히 선포하고 책망하고 질책하죠.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요한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요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고 능력이죠.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권위가 부어집니다. 요한은 일평생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죠. 이미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왔음을 성경 곳곳에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뭘까요? 근데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인생을 운전에 비유한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핸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계신가요?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혹시 내가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핸들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요,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도록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안도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기까지 하나님 마음껏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